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졸음 확 깨워주네요.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죠. 예.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나요? 삼각형 두 번째까지. 삼각형 전체 흐름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해야 될 때가 어딘지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6주차가 31일서부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28일까지 했습니다. 28일차까지 한 내용은 성경 사무엘 상까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분량이 될 겁니다. 사무엘 하서부터 하려고 남겨둔 이유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잘려요. 그래서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29일치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요. 29, 30, 31일 요 정도가 전부 다 성전에 관계되는 이야기. 결국 32일치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전부 성전으로 지금 설명을 제가 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하다 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성경으로 끊었습니다. 자, 그렇게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도표는 몇 번 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저 도표를 보는 방법은 일단은 번호가 있어요. 번호 보이시나요? 네. 번호가 몇 번까지 있죠? 5번. 네, 5번까지 있습니다. 그 5번까지 있는 거에 1번이 창조 과정사에 대한 구약이 10시대가 흘러가는데 5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학습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보는 방법은 하이픈을 거는 것만 중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리고 하이픈이 없는 거, 새 간격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족장 시대하고 광야 시대. 그 부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그 사이가 그것만 하이픈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백 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하이픈 사이가 약 43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간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기는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래서 연대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그 하이픈 그 사이의 간격을 430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좋죠. 도움이 되죠. 거기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연대로서는 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고 연대를 저렇게 보는 것만 아시면 더 이상 질문도 없고 질문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제 2번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흘러갈 때에 그 개념 정리만 하면 쉬워져요.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 돼요. 근데 통일한국 때는 개념 정리할 건 없어요. 왕이 3명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혜성 간사님 설명했듯이 과도기는 있다고 했잖아요. 과도기가 뭐냐면 사사시대가 딱 끝나고 왕정시대가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가는 거에 과도기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1장이 곧바로 왕정시대가 아닌 거.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냥 다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무엘상에도 사사시대의 여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그거를 너무 연도를 구분하고 장을 구분하면서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가도기가 기간이 있다면 몇 년이냐면 약 50년이에요.
50년이라는 그 기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1100년경에 이게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1100년에 등장하고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거니까 50년이 과도기인 거야. 그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흘러가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1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8장이 되면은 사울이 이제는 늙었다. 아니야. 사무엘이 늙었다. 하는 게 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임기를 마치는 거야. 그러면서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기름을 붓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개해서 장수가 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정 제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몇 장이라고요? 8장. 8장부터 왕을 요구하잖아요. 과도기는 이제 끝나고 왕을 요구하면서 이제 진입이 된 거예요. 진입이 되는 건 과도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왕정 제도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조금 하는 거고 7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의 연장선에서 그냥 쭉 진행이 되는데 사무엘상은 왕정 시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중간에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시냐? 그냥 사사기는 사사시대고 사무엘서는 왕정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과도기가 좀 있다.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한 5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50년이라는 시간의 과도기를 통해 가지고 왕정제도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왕정제도가 아까 설명했죠. 조선 가사님이 호세아 13장 11절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왕을 주고 왕을 이제 패하죠. 그게 딱 500년.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 과도기를 통해서 왕정도가 생긴 거가 500년 갑니다. 500년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어떤 고통을 당하냐? 외부의 적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외부의 적이잖아요. 외부의 적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사사들이 등장해서 싸우고 거기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냐면은 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대변했는데 그 가운데 또 이 백성을 대변하는 통치, 그러니까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등장하는 거를 왕이라고 해요. 그 왕을 세우면서 발생되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곧바로 섬기면 되는데 이 왕을 섬기는 일을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 왕정 제도의 개념이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왕정 제도야.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길잖아요. 500년이잖아요. 50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절에 이미 써놨어요. 그게 호세아 1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주는데 분노하면서 줬어요. 그리고 왕을 폐하는데 진노, 그러니까 진노,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진노하고는 다 같은 말이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냥 분노할 때 노짤 때면요 분해, 분한 거하고 진한 거하고 그 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뒤가 진한 게 훨씬 진하다고. 진노했단 말이야. 대노했다, 진노했다. 그 화가 많이 난 거고 분노는 화가 안 난 게 아니라 화가 났지만 분한 거. 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두려운 게 있고 겁이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건 두려움 플러스 알파. 그냥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것까지 막 겹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정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그 다음에 왕정제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왕정제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게 신명기 17장이라는 얘기고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제도는 뭐냐? 하나님이 왕인 왕정제도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정 제도의 왕을 설명해 주는 때에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통치는 이런 왕을 세워가지고 내가 통치할 거야 하는 그런 왕을 세우는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 통일왕국에서 내가 원하는 왕은 사울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 같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세상이 원하는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델 케이스를 두 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뭐냐?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설명하냐?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먼저 살펴보면 열왕기상으로 가면 솔로몬인 거죠. 3장 14절. 통일왕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왕으로 생각하고 분열왕국도 어려운 거 없어요. 분열돼가지고 잔챙이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건이를 잡으면 돼. 통일왕국 시대에. 그 통일왕국 시대에 왕을 잡는데 뭐 저 도표 외울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 40년씩 하잖아요. 그리고 40년씩 하는 거에 이름을 써놓은 것이 그게 왕이라는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 정도로 이미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뭐 BC 1050년, 그 다음에 1010년, 970년, 40년씩을 하고 기간을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외울 거가 없잖아요. 그냥 40년 더하기 빼기 그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복잡해지면 이제 저기 꺽쇠로 꺾어지면서부터 흘러오는 거에 대한 개념을 하나 더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개념을 하나 알고 그 다음에 꺾어져 가지고 분산되는 개념을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하는 개념은 통일왕국 시대고 꺽쇠로 꺾어져서 분산되는 거는 분열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되는데 결국 두 가지 개념도 출발하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론적인 거는. 왜냐하면 분열왕국도 왕국이잖아요. 통일왕국도 왕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의 방향이 설정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은 그놈이 왜 두 나라가 없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할 때 당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모델 케이스로 쫙 마지막 삼각형까지 왔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선지서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책을 읽지 않지요. 이 말통에서는. 그렇지만 도표에서는 연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39권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밑에 그 위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는 것까지 치면은 여기는 39권의 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빠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위치를. 그런데 욥기는 족장시대 거라서 헷갈릴까봐 족장이라고 써놓은 거야. 요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대야, 진짜 그 시대. 그 시대라는 건 뭐예요? 다윗 시대 때에 시편을 썼으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 썼다기보다는 다윗이 주로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죠. 기록 연대를 생각하시면 다르죠, 조금. 왜냐하면 포로 후기에 기록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니까 시기보다는 저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시대의 구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저기는. 왜냐하면 연대기에서는 그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삼각형은 왕정시대고 왕정시대에서는 개념을 설정해야 되고 그 설정하는 개념의 통일왕국에서는 결과적으로 메시아 왕국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서 그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로 전개가 되면서 여기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역사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내용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밖에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지 못하고 안에 빠져버리게 되면 저 왕정시대 왕 이름에 헤매고 그 다음에 그 연대에 헤매고 책 구분에 헤매게 돼가지고요. 왕정시대의 왕 이름 외우면은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그 연대 외우면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그 연대를 설명하려는 성경의 목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북이 섞여 나와도 포인트는 성경이 말하려고 포인트는 전혀 변질되지 않고 헷갈리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자기의 주장이 강한 쪽의 이야기를 막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설명해주면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이 더 정확하게 순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전달자는 그거의 이야기에다가 뭔가를 섞어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섞어 설명하는 그 부분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지 전체의 그 의도는 성경 자체가 그 의도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서 왜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왕정 제도를 왜 또 허락했는데 무너뜨리고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무지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그 메시아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 자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냐? 대리 통치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왕정 제도의 왕이 돼야 되는데 딱 그 모델 케이스는 통일한국과 분열한국 다 합치고 왕정시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딱 대표적인 인물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건 솔로몬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다윗인 거예요. 3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밥이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한테 방향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솔로몬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9장쯤에 가면 있어요. 9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11장까지인데요. 중요한 이야기는 3장, 9장, 11장 그 외에는 별게 없어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3장, 9장, 그 다음에 11장이에요. 왜냐하면 11장은 왜냐면 둘로 쪼개지는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장, 9장으로 한가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11장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11장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게 3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게 9장. 9장 2절 보실까요? 3장은 안 봐도 알겠죠. 왜냐하면 번제 사건 때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2절.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그 기브온에서 전에 나타나신과 같이가 몇 장이라고요? 3장인 거예요. 다시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3장에 한 번 나타나고 9장에 나타나는데 3장은 뭐 때문에 나타난 거냐면 제사 사건 때 나타난 거고 이때는 성전 건축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행사에 왕이 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행사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한테 2번 나타났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한테 몇 번 나타났을 것 같아요? 맨날 같이 있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네요. 여기는 딱 몇 번 이렇게 딱 해요. 근데 다윗한테는 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얘기는 없는데 다윗한테 나타나는 거는 솔로몬한테 나타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직접적인 느낌이 나타나는 것보다
사무엘을 보낸다든지 왕이 되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나단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대리자를 보냈는데 여기는 느낌이 직접 나타난 느낌이 굉장히 많게 기록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사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선호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모델 케이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개념을 갖는 거, 신약시대로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사울이 아닌 이상에 우리는 솔로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뭐를 돌려야 되냐? 머리를 빨리 돌리셔야 돼요. 눈만 돌리지 말고 지혜가 움직여야 돼. 지혜가.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분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가지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머리를 빨리 돌려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 같아요. 우리는 다윗 같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는 딱 솔로몬 같아요. 그래서 막 일천번대를 지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배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자가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향이 다윗이 갔던 길.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갔던 길.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의미가 그렇게 퇴색되지 않아요. 그냥 구약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도 그냥 다윗이 갔던 길 그 정도 마음만 품고 가도 하여튼간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 나타났을 때의 그 이야기가 외우기 쉽게 설명하면은 3장 9절 9장 3절 이렇게. 너무 쉽지 않아요? 3장과 9장인데 절수도 같이 붙어. 그거는 기준을 잡은 거고. 3장 9절에는 건축을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나서 지혜를 요청한 게 있죠. 그 초점이 이 지혜가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이 키를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길을 제시하는 거고 14절은 방향을 잡아준 거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게 9절이란 말이에요. 9절. 그 다음에 9장에서는 3절이란 말이에요. 3절.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냐? 9장 3절 건축을 했다는 거야. 제사와 건축의 이야기는 3장 9절 9장 3절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스토리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해도가 높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11장에 가게 되면은 3장 9절과 3장 9절은 이제 절수를 기억하면 이제 위치를 잡기가 좋으니까, 이제 3장은 제사의 사건이고 9장은 성전 건축의 사건이에요. 그때 두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로 나타나셔서 성전의 임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냐면은 예수님이 갔던 길, 그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다윗이 간 길인데, 다윗이 간 길을 자꾸 제가 예수님의 간 길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장 14절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안 되고 다윗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했던 길이 있었던 건데 다윗이 그 길로 갔으니까 너도 그 길로 가라 하니까 다윗이 간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윗이 간 길이었는데 다윗이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누가 갔다고요? 다윗이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누가 계속 글로 인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정확하게 주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헷갈릴까 3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이게 뭐야? 선택하라 이 말이야. 만일 네가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럼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11장이에요.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것을 사실은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생각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고는 뭐냐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라는 의미로 이해하신다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주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은 그 마음, 다윗에게 이미 했던 거를 그대로 너한테도 해주겠다. 이것이 그냥 그 안에 다 한 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행함을 같이 했을 때 내 길로 행하면 그러면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정시대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길을 요구하냐면 다윗의 길을 계속 말하는 거 아시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디 길로 가라고요?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에서 이거를 전제한 다윗의 길인데 이게 전제된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 구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냥 다윗을 쳐다본다는 게 다윗을. 근데 다윗이 갔던 그 길바닥을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 길바닥이 무슨 길이냐 했더니 내 길. 그러니까 내 자는 지금 이게 누가 쓰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다윗이 갔으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이 아니고 좀 더 본질적으로 하는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간 거에 모델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둥그런 잡는 식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게 뭔데 했을 때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뭐가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몇 프로? 2%. 우리는 몇 프로? 3%. 다윗만큼만 해도 2%만 해도 괜찮은데. 네. 근데 이 길은 누구의 길이냐면은 다윗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이니까 그럼 100%.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 바른 길, 옳은 길. 그러면은 왕정 시대는 통일한국은 모델 케이스를 잡아준 거야, 안 잡아준 거야?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간 거에 대한 이야기가 13장과 15장이라고 했지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길은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리고 여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일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그분의 방법. 그분의 방법이 그분의 법도라는 법. 그분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길은 정확하게 있는데 모델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은 아닌 거고 불순종이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15장에서 폐위를 시켜요.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 폐위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게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폐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폐위를 했는데 폐위를 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다시 세워야 돼요?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16장에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장수의 개념이 이미 사울은 하나님 편에서는 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왕이지. 하나님은 이미 13장과 15장 그리고 13장에서는 이미 불순종했을 때 이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출발이 13장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또 하나 생기니까 이게 굳히기에 들어가가지고 15장에서는 불순종을 하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버렸다는 기준을 왕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버려 이렇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왕의 기준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고 성경의 단어로 보면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던 것이고 그거는 글자로라도 뭔가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림은 뭐 이 문자는 형상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말씀을 버리면은 왕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왕 노릇하는 거냐면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는 왕관이 아니고 왕관은 그가 쓰고 있지 여전히. 그런데 왕이 아닌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한테 없으면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말씀을 버리면은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개념 정리가.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있지만은 이미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뭐가 왕 노릇하냐면 왕관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왕 노릇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주인이 되면은 그게 왕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말씀에 압도를 당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기준이라면 그걸 증명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 증명을 하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닌데 기름을 부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17장, 18장 뭐 이런 사건들이 쭉 지나가고 나서 쫓기는 상황이 되면서 24장과 26장에 이제 시험하는 테스트가 등장하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나타난다는 거. 이건 복습이니까 스토리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두 번 나타나는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아니면 죽여요? 살려주는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왕 노릇한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왕인 거야. 다시 말해 뭐냐면은 왕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말하면 신하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대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왕인데 왕 노릇을 하는 그 대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를 대리 통치하는 어떤 기준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움직이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왕 노릇하는 왕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내가 지금 기름부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되는데 왕의 기준이 네가 말씀을 버려서 내가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가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킨 거는 뭐냐면은 싸움을 못해서도 아니고 전쟁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인 거야?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뭔가 잘못한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어. 거기서는 그냥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나 없이 네가 혼자 왕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대리 통치하러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하냐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야. 그럼 다윗한테는 그게 확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잖아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살려두는 이유를 쓸 때 그게 아닌 다른 이유를 말해도 되잖아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죽여? 그럼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인정이 많은 거예요. 인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죽이는 이유를 그렇게 안 죽였기 때문에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안 죽였어 저 사람은. 사울을 살려줬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나오게 된 바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 그러면 다윗의 길바닥을 봐야 된다고. 그게 무슨 길인가? 황금길이냐 고난의 길이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인데 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같은 길이 황금길이면 우리도 다 가지. 꽃길이면은. 근데 그 길이 아니라 길바닥이 이게 고난의 길이라고요. 그 길이 법도 내 길 하나님 이렇게 바닥에 써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방통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 길로 가면 부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가면 전주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 바닥을 보면 표시가 돼 있잖아. 그게 무슨 길인가. 근데 바닥에 써있단 말이야. 무슨 길로 써있어요? 그게 고난의 길인 거예요. 말씀이 왕 노릇하는 길인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왕 노릇.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 위에 왕이 있어. 그 왕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를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행동을 옮긴 거예요. 행동을 옮긴 게 안 죽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바닥을 봐야 된다. 자,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해야 이제 쉬워져. 저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어요. 제가 저거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연습하고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념은 연습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건 연대 무슨 우중을 찾아내? 40년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안 외워도 저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냥 다윗의 길로 써 있지만은 왜 바닥에 뭐 전주가 어디고 뭐 부산이 어디고 말하냐면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쉽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편적인 그 어떤 기준 지금 신학교 3학년 이렇게 딱 정해져서 어떤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총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거를 100% 200%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하는 사람이 이때니까 내가 이 세미나를 수료해보면요 내가 설명을 무진장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친다고 지금 제가. 이 바닥, 이게 막 기초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걸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일단 내용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알아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성경을 공부해 오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 3, 사무엘 하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한 100번씩 읽고 와야 된다. 한 번씩이라고 하려고 할 줄 알았죠. 100번은 읽어야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한 방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100번 너무 많은데요. 그럼 좀 줄여줄게요. 99번으로. 애기야 100번으로 할래요. 10번으로 하려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느냐 할 때 횟수로는 그 판가름 나기가 쉽지 않고 사람마다의 격차가 달라서 읽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냥 한 번 형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약간 한 몇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한 권이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궁금증 정도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상 했으니까 사무엘하다 그럼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읽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이 사무엘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아무 소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하나를 평생 동안에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싶은 걸 알기만 하면요,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그러면 에레미야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져. 그냥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100번 읽어야 되고 또 왕상도 100번 읽어야 되고 막 저렇게 말하면 질리잖아요. 근데 뭐라도 하나를 하라는 게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아니고 11개 상을 하든지 아니면 11개 하를 하든지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 하나가 훨씬 좋거든요. 11개 상하보다. 왜냐하면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전개되는 게 뒤로 갈수록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에서 전개되는 것을 알려면은요, 이렇게 분산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집약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 하야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성전을 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게 사무엘 하가 유독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무엘 상이 다윗 얘기잖아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거기에 실수도 있지만은 그 실수는 자기 길이지 다윗의 길이 그거는 다윗의 길이지 그야말로. 그리고 실수가 아닌 그 길은 네 다윗의 길이라고.
그 말을 이해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확실히 이해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길로 간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윗이 갔던 이상한 길. 그거를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니까 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는데 그 어감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잘못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이 의미는. 왜냐하면 내 길로